누가복음 103번째 시간,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자, 여기 때가 이르러, 무슨 때가 이르렀느냐? 예수께서 바로 준비하시고 나아가서는 사모하고 사모하던 때가 이르렀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때는 첫 언약과 새 언약의 초점이나 마찬가지죠. 첫 언약의 마침, 새 언약의 시작, 바로 그 초점. 그러면 새 언약과 첫 언약과 새 언약의 바로 그 초점은 무엇이 될까? 과연 성경 중에서 첫 언약을 다 마치고 또 새로운 언약을 하는 그 기점, 바로 그것이 어느 시기일까? 아니면 무슨 사건일까 하면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유월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아주 바로 가장 초점이 되는, 기점이 되는 그 어떤 점을 찍어라 하면 바로 그게 유월절이죠. 이제 예수께서 이제 그가 15절에 하신 말씀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날을 바로 이 유월절이 오기를, 또 2월절에 너희와 함께 2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with desire, I have desired to eat. 그래서 아주 원하고 또 원했다. 아주 내가 이 소원을 가지고 또 이를 내가 원했다. 그래서 굉장히 2월절에서 강조를 하셨어요. 바로 2월절은 바로 주님의 바라던 바, 바로 그 사건이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이와 같이 이제 중점을 둬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this Passover, 그래서 바로 이 2월절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 왜 6월절을 말씀하시되 이 6월절이라고 꼭 말씀하셔야 됐냐면,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때로부터 시작해서 거의 1500년을 매해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년 한 번씩 1년에 1차씩 그 6월절이라는 그 절기를 그들이 기억했고 또 지켰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반복해 왔어요. 그러니까 뭐 6월절이야 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 어찌지라 이 날을 해가면서 광복절날 되면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들도 2000년 동안에 이 날을 잊지 않고 매번 그들이 기억하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께서는 바로 그 날을 왜 이 6월절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느냐 하면, 바로 인자가 이제 땅에서 먹는 소산을 마지막으로 먹는 날, 이게 바로 왔다 그 말입니다. 땅에서 먹는 마지막 양식을 바로 먹을 때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의 바로 날이 왔다, 이런 것이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율법이 정한 6월절로서 마지막으로 끝장내는 날이기 때문에, 율법이 정한 6월절을 마지막으로 끝장내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정한 6월절을 마지막으로 끝장내는 날, 바로 그래서 this Passover, 이 6월절이라고 말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첫 언약과 새 언약이 교차하는 날이다. 굉장한 순간이죠. 굉장한 순간. 수천 년 동안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또 계시하신 모든 것이 드디어 이때 종식을 하고 이제는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때가 됐기 때문에 예수는 거기다 아주 강점을 두신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인자가 땅에서 먹는 양식으로 마지막 날이다. 인자가 땅에서 먹는 양식으로서 마지막 양식이다, 그런 뜻이에요. 인자의 마지막 양식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그렇죠?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자, 그래서 바로 그 인자가 누구시냐? 그러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먹을 양식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이면은 천사도 먹기도 하고, 천사는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자유자재로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안 먹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양식을 먹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보시면, 요한복음 4장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가 먹을 양식, 인자가 먹을 양식은 뭐냐면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또 그 일을 이루는 거, 완성하는 거. 이게 바로 그가 가지고 먹는 양식이고 양식을 먹는 목적도 되시고 또 그가 먹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는 바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고 또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자체를 양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무슨 양식이냐면 영생의 양식. 영생의 양식. 자, 영생의 양식의 말이 어디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보시면 요한복음 6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니라 그랬어요. 그 예수를 그 앞에 요한복음 6장의 시작은 뭐냐면 그때 그가 유월절 날이 가까웠을 때 그가 이제 그 이적을 일으킨 사건이 바로 사건 직후다 그 말이에요. 광야에 가서 그때 오병 이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들이 떡 5덩어리로 또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뭐 5,000명이 먹고 남는 그런 양식을 갖다가 그가 축사하셔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먹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너무 쇼킹한 것은, 너무 깜짝 놀란 것은 어떻게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있는가. 아마 선지자들이 말하던 그 바로 온 메시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갖고,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따라다니까, 또 예수를 또 만날까, 또 어디 안 보이면은 어디가 있나 궁금해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가 그들이 하여튼 뭐 디베라 바다 저 건너편에 계신 하여튼 예수님께까지 가까이 왔어요. 찾아왔어요. 그래서 길을 쓰고 그들이 헐레벌떡 따라왔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이렇게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너희는 떡을 먹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네가 나를 찾는 것이다 하시면서 거기다 딱 단서를 거시기를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오히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인자로서 그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같이 잡수기도 하시고 또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 육체와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인데 나는 너희하고 다른 것은 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으려고 나는 사는 것이고 양식도 먹는 것이지 너희는 먹어서 결국 뭐 하려면 썩은 양식 만들려고 먹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는 살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자기가 먹는 양식은 바로 영생의 양식인데 그건 뭐냐?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아버지의 명령.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같이 살다 할지라도 하루하루를 사실 때 그 먹는 양식이 뭐냐 하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순종하고 사는 것, 바로 그것이 그의 양식이었던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이제 너희도 썩을 양식 위해서 육체가 먹고 썩혀서 버리는 그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히 먹고 사는 양식을 위해서 먹고 살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자,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번 육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야. 인자. 자, 그는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사람으로 사셨고 사람으로 먹기도 하셨고 사람으로 주무시기도 하셨고 사람으로서 그가 고난받기도 하셨고 사람같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일생의 표면적으로 보는 그 일생의 육체라는 것은 그냥 사람입니다. 100% 사람입니다. 그는 다시 말해서 천사가 아니다 이 말이야. 예수는 천사가 아니다. 사람이다. 그래서 하기를 사람이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인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말은 천사같이 뭐 어떤 데 나타나서 먹기도 할 수 있지만 또 딱 어서져보는 그만 먹는 거 상관없는 그런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잡수셨어야 돼요. 인자기 때문에
잡수셨었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가 처음에 그가 마태복음 4장에서 그가 공생을 시작할 때 그가 그 광야에 가서 40일을 줄이신지라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제때 알아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서 먹게 하라는 그런 유혹까지 받았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떡도 먹지만 하나님 말씀 먹는 걸 우선하라 그런 뜻이죠. 사람은 떡도 먹지만 떡도 먹고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라. 자, 왜냐하면 인간은 흙으로 된 육체의 존재만이 아니라 이 안에 영으로 된 영생하도록 지어진 영이 있고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 뭘로 먹는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바로 영생인 줄. 그 아버지 말씀을 명령으로 받을 때 영이 양식을 얻는 것이다.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알아셨어요 이제? 자, 그러니까 그가 인자로웠다는 이것을 우리가 까딱하면 천사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는 똑같이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통, 육체의 감각에 대해서는 100% 사람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음식을 하시는지라 시장하신지라 40일 금식하시니 시장하신지라 시장하셨다고 그랬었어요. 약간 그냥 고픈 게 아니라 죽을 만큼 배고픈 거예요. 40일을 금식하시니까 똑같이 그가 고통을 느꼈다. 그러니까 채찍을 맞아도 무늬만 놓은 것이 아니라 진짜 그가 살이 헤어지는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받으신 것이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가 피를 쏟았을 때는 그는 완전히 그는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육체의 육체의 기능은 사람하고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완전히 우리가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가 양식을 잡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죠? 예. 그래서 양식을 잡수셨다. 그러면 그가 떡도 잡수시고 물도 잡수시고 잡수셨다 이거예요. 또 어느 집에 또 가면 또 뭐 포도주도 잔치집 가면 포도주도 또 잡수시고 하여튼 사람하고 똑같이 양식을 잡수셨다. 자, 그럼 그 양식은 어떻게 됐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 양식 예수님이 몸이 무슨 몸? 말씀이 육신으로 그 몸이 뭐예요? 지난번에 우리 그날 지난번에 설교했어요 제가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저 웽띵 해가지고 잘 못 알아듣겠으면 설명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애당초 그것도 다시 한번 좀 깨달아야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보고 어떤 우리가 질문을 받고 어떤 새로운 챌린지 받았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믿고 있으면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고민해봐야 돼요. 자, 예수님의 육체는 세포 하나부터 시작했어요. 그렇죠? 사람도 다 세포 하나부터 시작한다. 그렇죠? 예, 사람은 세포가 하나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버지에게서 또 어머니에게서 아버지에게서 정충과 어머니에게서 난자가 합해서 그것이 한 세포가 되어가지고 한 수정란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배 안에서 몇 개로 불어서 나온다? 조회 간 사람은 다시 한번 들어서 알 텐데 이족의 몸을 가지고 이족의 세포로 된 몸을 가지고 태어난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작년이 되면 몇 개가 되냐면 60조 개가 된대요. 60조 개 세포가 60조 개. 근데 그 세포 중에서 하나만 떼어내자. 하나만 떼서 확대해보자.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뭐가 들어있다? 다 잊어버렸어? 염색체가 들어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염색체. 자, 그럼 그 염색체가 몇 개라? 몇 개? 46개. 사람은 46개. 그런데 만약에 동물에게서 개에게서 한 세포를 떼어낸다면 뭐 한 70개 된다고 그래요. 또 무슨 돼지는 한 42개라든가. 또 그래서 각 종마다 세포가 종마다 그 세포 하나만 떼어내 가지고 그 종이 그 가지고 있는 염색체 같으면 그 같은 종은 염색체 수가 같다. 다시 한번 다져보세요. 다시 한번 뭐라고? 종이 같으면 염색체가 수가 같다. 만약에 사람이면은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뭐 황이든지 모두가 다 염색체가
그 세포 하나에 몇 개 들어있다? 46개가 들어있다. 만약에 또 하다못해 무슨 식물도 다 그런 세포 하나에다 염색체가 있습니다. 식물도 식물나라대로 종이 같으면, 만약 미나리과는 똑같이 그 염색체가 똑같다, 숫자가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렇다면은, 예수님은 과연 사람은 그렇게 해서 46개 염색체라면 예수님의 몸에서 세포 하나 떼어내면은 염색체가 몇일까?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예? 예? 몇 개? 몇 개라고요? 염색체 숫자 0.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없다. 염색체, 예수의 피에는 염색체가 없다. 예수의 세포에는 염색체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에 염색체가 없어야 썩어짐이 없다 이 말이야. 세포 자체는 썩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모든 세포에 수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인간의 피에 하다못해 적혈구, 피만 해도 적혈구, 백혈구, 혈장, 적혈구, 혈소판 되는데 그 수명이 각각 다르대. 적혈구는 270일, 또 무슨 백혈구는 20일, 그 다음에 혈소판은 5, 6일. 그러니까 세포마다 수명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수명은 있다 이 말이야. 모든 세포는 시간은 달라도 다 수명이 있다. 해보세요. 모든 세포는 수명이 있다. 근데 예수님의 몸에 떼어낸 세포는 수명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염색체가 없기 때문에. 즉 아버지에게서 받고 어머니에서 받은 염색체가 아니고. 자, 근데 왜 다시 이걸 또 얘기해야 되냐? 자, 그 모든 체세포는 수명이 있기 때문에 죽어요. 그러면서 또 복제를 해요. 복제라고 죽고 그래가지고 형태는 60조를 유지하지만 계속 죽으면서 새로운 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는 그가 태어날 때 가지 나온 그 세포를 죽을 때까지 복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죽지도 않고 복제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건 마지막에 죽은 거지. 중간에 세포 하나하나에 수명이 없이 예수님 태어날 때 그 몸에 그 세포를 가지고 살다가 죽는 순간에 딱 다 같이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 알아들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몸 자체가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죽고 썩어지는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몸 자체가 사람의 우리 인간의 육체와 똑같이 그런 생긴 것도 같고 감각도 같고 기능도 같았다 할지라도 그 예수의 육체에는 원래 죽음이라는 게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셨을 때 그가 뭘 가지고 죽었다고 그랬죠? 죄를 가지고 죽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류의 죄를 치사, 그래서 인류의 죄를 그 몸에다 옮기사. 그래서 그 죄값 사망을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죽음은 원래 죽음이라는 인자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인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고의적으로 죽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죽노라, 내가 고의적으로 죽노라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이게 알아들었지 않는 표정으로 하면 내가 말이 탁탁 맥혀버려 이게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와서 이런 거 다 이런 거 우리 다 믿기로 작정했는데 그거 왜 얘기하냐고. 덮어놓고 믿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도 좋은데요, 막상 역으로 이렇다면 어떨 것이냐고 말할 때 나는 과연 뭘 믿고 있었는가? 진짜 그러고 보니까 나는 진짜 이거 정말 아닌 거 아니야 혹시? 이래가지고 의심해가지고 다시 세상적으로 세상적으로 돌아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육체는 철저하게 그 본질이 뭐다? 물질이 아니라 영이다 이 말이에요. 세포가 아니라 바로 썩어지는, 바로 그 썩어짐이라는 그런 죽음이라는 유전 인자를 갖고 있는 염색체가 아닌 바로 영이시다. 100% 영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전제로 해놨는데 그가 양식을 잡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음식이 들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음식은 어떻게 됐을까 도대체? 예수님은 소변 보셨을까? 대변 보셨을까? 만약에 안 보셨다면 아마 누가 제자가 기록했을 거라고. 왜냐면 3대를 같이 있었는데 한 번도 대변 안 보시네. 한 번도 소변도 안 보시네.
그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다 나중에 벌어간다며 그래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라도 아주 썼을 거라고요. 근데 그들에겐 그게 인상이 없는 거 보니까 그걸 기록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도 대변도 보시고 소변도 보셨어요. 왜냐하면 기능은 똑같으니까. 그 몸의 기능은 똑같아. 그런데 그 몸에는 영인데 물질이 들어가서 그가 들어갔을 때 힘을 얻고 물질이 안 들어가니까 또 힘을 얻지 못하셨다. 안 잡수시니까 그 시간을 시장하셨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연 그러면 예수님의 몸에 들어간 그 음식이 그게 위에 들어가서 소화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간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폐로 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심장으로 해서 피로 해서 예수님의 피 안에 포도당과 또 무슨 탄수화물과 단백질들이 거기 떠서 같이 세포를 살렸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면 복잡하다 이 말이야. 이제 어떻든 간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아무리 말해도 모르면 간도해야 되니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사람하고 똑같이 잡수시기도 하셨고 똑같이 안 잡수면 시장도 하셨고 똑같이 고통도 받으시고 그리고 그는 똑같이 죽으셨다. 완전 인간의 그런 기능은 똑같고 감각이 똑같았었다.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양식을 주는데 그의 피를 조성하거나 그 피에 합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양식이 예수님 피 속에 들어가서 그 피와 합해서 예수가 피 흘렸을 때 그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피가 되어서 그 피에 만약에 물질이 섞였다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여기 지금 6월절 얘기한 거 지금 내가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건데요. 하여튼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물질인 양식을 먹고 힘을 얻은 건 사실, 에너지를 얻은 건 사실이에요. 사실 모든 물질 대사를 한다면은 물질 대사에서 결론은 에너지를 얻고 나머지는 다 방출하는 거 아니야. 이제 나머지는 다 배출하는 거 아니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체인 동안에 이 땅의 양식 가지고 잡수셔서 에너지를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다만 그것은 어느 날까지 진짜 그가 먹을 양식을 먹는 때까지 그때까지만 육체의 양식도 그에게는 육체 양식을 잡수셨던 것이다. 자, 또 한번 또 퀘스천 하나 물어봅시다. 천사도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죠? 예, 아브라함의 집에 왔던 천사도 음식을 먹었어요. 잡수신이라 그래서 여호와와 두 사람 천사가 같이 먹었다 그랬어요. 그 천사가 먹은 양식은 어떻게 됐을까? 예를 들어서 천사가 먹었어요 양식.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번에 자꾸 이제 역으로 예수의 신성을 말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이 정말 우리가 확실한 믿음의 근거를 갖고 믿는 것인가 한번 다시 한번 말하기 위해서 지금 괜히 쓸데없는 건 아니지 사실 생각해. 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못 알면요 그냥 보통 과학자들, 그냥 보통 생물학자 예수 믿어도 예수는 사람이라는 거야. 여자 몸에서 태어나는데 어떻게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피가 되어 어떻게 100%가 영이냐 그건 못 믿겠다는 거야. 지난번에 우리 김 목사가 리투아니아 가가지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피가 되어 그래서 예수의 피는 영이다 말했더니 그 중에서 목사들이 순복음교회 대통령 목사 10명이 일어나서 나갔다는 거잖아.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여자 몸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예수가? 내가 이걸 지난 조회 가서는 너무너무 설명을 잘했는데 모두 오늘 다 너무 이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나도 막 헤매네. 나도 막 말이 안 나오네. 에? 자, 천사도 먹었어요. 자, 근데 천사가 그 먹자마자 걔도 가서 어디 가서 변소 갔을까? 응? 또 예수님 부활하시고도 잡섰어요. 부활하시고도 생선 구운 토막을 또 잡섰어요. 그럼 예수님 승천할 때 그 생선 토막 아직 소화되지 않은 것까지 같이 하늘에 갔을까? 예? 자, 예수님 그 몸이 영이세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셨을 때는 이제 부활 전과 부활 후 그가 그래서 그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다시는 먹지 않겠다 이 말을 이 연결시켜서 하려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물질은 영계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하시고 잡수신 양식, 그거 어떻게 됐을까? 그냥 증발해버린 거예요. 증발해버린 거. 왜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 만토가 떨어졌죠. 겉옷이 떨어졌어요. 그 왜 떨어졌냐면 몸이 없어지는 바람에, 하늘로 올라가면서 순간 증발해버린 바람에 없어진 바람에 몸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계에 들어가려면 물질은 증발하는 것이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선을 잡섰다 할지라도 그 생선은 하나라 못 들어가요. 이미 그 몸 안에서 벌써 이미 증발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6월절이 이 6월절을 내가 기대했다. 사모했다. 이 날이 오기를 기다렸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룰까지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다시 읽어보세요.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먹으셨었다 이 말이에요. 잡수셨었다 이 말이에요. 6월절도 잡수시고 보통 식사도 하셨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이 6월절이 이제는 곧 올 건데, 6월절이 곧 이루어질 때 그때까지 안 먹겠다.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그날 이거 잡수시고 그걸로 더 이상 예수님은 땅에서 난 양식을 다시는 잡수지 않았었어요. 그걸로 마지막 양식을 삼으셨어요. 자, 그래서 6월절, 바로 이 6월절은 예수가 잡수신 마지막 양식이었다. 자, 이 마지막 양식은 바로 무슨 양식이었냐면 바로 그가 아버지의 계명을 받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그 양식이 영원한 양식 때는 마지막 양식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6월절에 잡수신 마지막 양식은 그가 이제 이 땅에서 그가 먹으셨던 마지막 양식이었다. 근데 사람들은 양식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몸의 생존을 위해서 나아가서 연장을 위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예수는 그 양식을 먹은 것은 뭘 위해서 먹었냐면 아버지의 계명, 바로 영생의 말씀을 먹느라고 그가 양식을 드셨던 거야.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 말이야. 양식을 먹었더라도 먹는 목적이 달랐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6월절 바로 사건 때문에 이제는 그 양식 먹는 일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렇게 놓고 그가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그러셨어요. 자, 그럼 뭐를 다 이뤘다는 말씀이죠? 6월절을 다 완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6월절의 완성. 자, 예수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였느니라 그랬었어요. 너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6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바로 6월절 양으로서의 완성이다. 해보세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희생하신 거예요. 자기 죄 가지고 자기 죄값을 치르는 죽는 게 아니라 인류의 죄를 가지고 그가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희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희생하셨을 때 바로 그는 6월절 양으로서 희생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6월절 그동안에 계속해서 떡을 먹고 그러면서 그 잔을 마시면서 계속해서 그들이 먹으면서 그 행사를 반복했던 것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표였던 것이다 이 말. 예표. 자, 구약의 예표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완성하신 것이다. 그가 몸을 찢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몸을 찢고 그가 피 흘리시고 그 피를 너희가 이제부터 받아 마셔라 하고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6월절, 소위 말해서 떡을 먹고 또 잔을 마셨던 그 6월절을 자기 몸으로서 대체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체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사건은 바로 6월절의 완성인데
바로 그 유월절을 그들의 수천 때는 어떻게 지냈냐 하면은 그들은 떡을 먹고 또 잔을 마시면서 그것을 그들이 계속해서 그들이 기억하고 또 준행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그가 완전히 완성하시고 그것을 그의 몸으로서 그의 찢어지는 몸과 그 흘리는 그 피로서 대체시킨 것이다. 그래서 첫 언약과 새 언약의 교차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한 말씀을 하신 거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유월절 날이면 그들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그들이 포도주를 마셨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유월절을 내가 다시는 먹지 않겠다. 이 유월절 먹는 것으로 마지막 먹고 오늘 먹는 유월절이 마지막이다.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이 유월절은 오늘로서 끝이다. 다시는 이는 땅에서 나는 포도주를 먹고 또 그 땅에서 나는 떡을 먹는 그것의 그 반복된 그런 행사는 이것으로서 이제는 아직 끝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 율법 아래서 지내는 유월절 이것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런 얘기죠. 이제 그러니까 이 저녁 바로 이 저녁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날이다 이 말이에요. 이 유월절은 바로 그가 땅에서 먹는 양식으로서 마지막 양식을 잡수신 것이고 또 바로 이 땅에서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지키라 했던 그 유월절 그를 마지막 먹는 유월절의 마지막 바로 마지막 유월절 지나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건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것이다. 바로 이 순간이 되기를 그는 원하시고 또 원하셨다. 아버지가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그도 원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원하셨기 때문에 그도 원했다.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기도하실 때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기도하실 때 그가 그랬지 않았었어요? 아버지요, 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지만은 나는 이 잔을 내가 마시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유월절을 오늘로 마감하고 바로 진짜 그 다음날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것을 완성하는 것을 그것을 위해서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진행하셨기 때문에 그걸 아들이 알기 때문에 나는 바로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하겠나이다. 그래서 이 유월절 되기를 내가 원하고 내가 원했다 하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자, 이제 그러면서 18절에 가서는 이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우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 아까 조금 전에는 하늘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근데 여기 하나님 나라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 자, 하나님 나라 임한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다시 또 포도를 난 것을 먹을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했냐면 예수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그가 아버지께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 말이야. 성령 강림, 하나님 나라의 임함. 마가복음 9장 1절에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너희 중에서 제자들 보고 그가 아직 살아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뭐랬냐면 너희 중에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때 볼 자도 있느니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보지 못할 자도 있고 볼 자도 있을 때 성령이 강림한다. 그때까지 살아 있을 자도 있고 그 이미 죽어서 보지 못할 자도 있을 때 성령이 강림한다. 그 말은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한 명은 죽었고 11명은 살아 있을 때 성령이 강림하셨으니 그때 어느 때냐면 오순절이다 이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예, 그래서 바로 그 성령 강림을 바꿔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표현했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가 앞으로 가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자, 어디에 임합니까? 교회에 임했어요. 이제 교회에 임했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자, 읽으세요. 이렇게 멍청하게 읽지 말고 차라리 짜증나고 화가 나 죽겠어요. 내가 지금 한지. 예?
내가 교회 가서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편안하게, 너무나도 내가 이걸 잘 설명했는데 왜 우리 교회 오면 잘 들을 것 같은데 오래 멍청하고 있는지. 사도행전 2장 1절 읽으세요.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그때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성령이 강림했다.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로 같은 그 모임 속에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20장 7절, 사도행전 20장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랬어요. 자, 여기 지금 안식 후 첫날, 그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날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이죠. 그러니까 주일인데 바로 그날에 우리가 다 그 한 곳에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그 후 20장에 가니까 2장의 1절에는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래서 그게 무리가 되어서 교회가 되었는데, 그리고 그 후에 20장 가서 안식 후 첫날 똑같은 주일에 떡을 떼려 모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는 기능이 뭐냐면 떡을 떼는 기능이다. 떡을 떼는 기능.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예수께서 미리 해놓으신 게 바로 누가복음 20장 22장 19절 20절이다 이 말이에요. 또 떡을 가져 사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읽으세요. 또 떡을 가져 사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이제 이제는 이 떡을 사리하시면서 떼어 주시면서, 이제 너희가 이제는 이것을 먹으라 하면서 또 잔을 또 주시면서 이걸 너희가 또 나누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행해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리고 또 교회가 이루어졌을 때, 바로 교회는 떡을 떼려 모이더라. 교회를 갑니다. 그럴 때 그때 그들이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나는 오늘도 떡을 떼려 갑니다. 그래서 베이글을 먹으러 간다는 뜻이 아니라 누구의 몸을 먹으러 간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먹으러 가는 것이다. 또 잔을 주시면서 이거는 바로 내 피니, 바로 이거는 내가 너와 사이에 세우는 새 언약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주의 떡과 주의 피를 마시는 기관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 주의 날. 자, 주의 날은 그래서 주의 날을 매주 첫날이었었어요. 매주 첫날 떡을 떼는 날이요, 잔을 마시는 날이에요. 매주 첫날 떡을 떼는 날, 잔을 마시는 날. 자, 그러니까 똑같이 포도주를 마셨다 할지라도 과거에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기념해서 마셨던 그 포도주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땅에서 난 것을 마신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유월절 기념할 때 그들은 뭐를 생각했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don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날 1년에 1차씩 유월절에 바로 양의 그 피를 잔을 마실 때, 포도주를 마실 때 뭐를 기억했냐면 유월절에 죽은 어린 양의 그 피를 기억했던 것이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우리가 애굽에서 바로의 세상 임금 손에서 살아났지, 이걸 바로 그들은 기억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도 포도주로서 바로 마시면서 유월절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그것을 행사를 지속했었던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출애굽 시에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 먹었었어요. 출애굽 밤에 출애굽 12장에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발랐어요. 또 광야에 나와서도 그들에게 또 유월절 지키라고 할 때 그들이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었다고 민수기 9장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그 유대왕 시대 때 요시야 왕 때도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냈으니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어린 양을 잡았느니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이 첫 언약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킬 때 그들은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들은 양의 피를 그들이 기억했던 것이고 양의 살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양고기를 먹었지, 우리는 양의 피를 발랐지, 이걸 기억했던 것이다. 자, 그런데 새언약 시대에 와서 이제 새언약이라는 것은 성령 강림 후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 후 새언약의 시대부터는 이제는 주의 날에 이제는 유월절, 똑같은 포도주를 마신다 할지라도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양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기억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교회는 유월절 예표요, 신약교회는 유월절의 완성으로서, 다시 말해서 그 성찬한단 말이에요. 이제 주일의 성찬, 그럴 때 우리가 잔을 마실 때 똑같은 포도주를 마시다 할지라도 양의 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는 것인데, 그 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흘렸던 그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사람같이 태어나고 사람같이 살고 사람같이 먹고 사람같이 고통받고 사람같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는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임을 입증했고, 그가 흘리셨던 피는 이제 너희 안에 있느니라 기억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 그래서 성찬에 내가 참여하는 사람,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의미를 알고 성찬에 참여해야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것을 잘 몰라가지고 지금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학생들이 여름에 수양에 가가지고 집회 후에요, 지들끼리 성찬을 한 경우도 있고, 또 나가서는 세족식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족식이라는 것은 성서에 그것을 갖다가 의식으로 명령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의식으로 명령한 것은 침례와 성찬밖에 없어요. 침례와 성찬. 그런데 세족식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뭐 대하시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이 어떤 그 인자로서의 그 겸손함을 보여주고 시행했던 것을 갖다가 이제 좋게 보고 그것이 하나의 그것도 하나의 은혜스럽다 해가지고, 나도 옛날에 한번 했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스러운데 옛날에 초기 때, 목회 초기 때 세족 식이라고는 안 했지만 세족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재직들 발을 한번 다 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근데 이거를 이제 의뢰 아주 식으로 식으로 아주 그것을 갖다 아주 상등시켜가지고 아주 이제 식이라고 하건데, 이것은 잘못하는 거죠. 또 성찬 자체를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집회 끝에 무슨 전도사 데리고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 사도행전 아까 1장 7절에 안식 후 첫날 떡을 때려 모였더니 이건 주일이죠. 주일에. 그리고 그 말 끝에 가서 1장 8절에 가서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안식 후의 첫날에 떡을 뗄 때 반드시 누구 입혀야 되냐면 거기에 성령으로 바로 기름 부어 세운 바로 감독자, 다시 말해서 목자가 반드시 거기 같이 있고 그가 집행을 해야 결국은 성찬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가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제 성찬을 하고 싶어서 성찬을 이제 했다. 그랬을 때 뭐 장로 이런 데서는 그래서 전도사 그 자격증을 박탈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은 종 성령으로 바로 감독자를 세우는 그 감독자가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그런 처리까지 7일까지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간에 그래서 다시 말해서 교회는 목자가 있어야, 감독자가 있어야 교회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목자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목자가 없으면 떡을 뗄 수 없다. 똑같은 말이에요. 목자가 없으면 떡을 뗄 수 없다. 목자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그렇죠? 목자를 치니까 양이 흩어지지 않기 때문에 목자가 있어야 반드시 양 떼라는 게 있고 교회가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제 자, 성령이 교회에 임하시며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지배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부터 그리스도가 나라 임금으로서 지배하는 나라 교회 안에 임하게 하셨어요. 임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가 하늘에서 오는 양식을 그가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양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교인. 자, 다시 말해서 이제 성도 이런 사람들은 뭘로 살아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공급하는 양식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아까 읽었잖아요. 인자가 너희에게 이 주는 양식이다. 내가 이제 바로 인자 이것은 내가 바로 너희를 위해서 주는 떡이요 잔인데 이것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라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양식 가지고 새 양식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에 그 하신 말씀을 이제 거기서 이제 결부시켜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성령이 강림하신 다음부터 이제 그가 세우신 그 교회 안에 내가 속한 영혼으로서 살려면은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되는 것이다. 자, 인자의 피, 예수의 피. 자, 예수의 피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미 생명이 들어왔어요. 우리의 죄 사함 받았고요. 정결해졌고요. 죄 사함 받았고요. 의롭게 되었고요. 이미 내 영혼이 살아났어요. 자, 산 영혼이 되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양식이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또 내 안에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피가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떡을 먹을 때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서 난 살아난 영혼이 산 영혼이 됐기 때문에 나 산 영혼이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떡이에요. 떡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살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사실은 한 번 마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생명이 되지만 이제 예수의 살, 그리스도의 살은 죽을 때까지, 내 목숨 끝날 때까지 먹어야 될 양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게 바로 무슨 양식이냐 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가 자신도 나는 내가 먹을 양식은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자기가 먹을 양식이라고 말했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먹을 양식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먹을 양식도 똑같이 예수가 먹는 양식과 똑같이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의 몸하고 조직은 달라요. 우리는 완전히 물질로 된 여기 육체가 있는가 하면 또 완전히 영으로 된 영적 존재가 우리 육체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 존재가 아주 완전히 구별된 두 가지 질의 존재가 바로 인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한 가지 질의 몸이 말씀이 육신이 된, 바로 말씀이 육신, 바로 영이 된 그 몸이다. 그러나 그가 바로 그 아버지의 양식을 아버지 주신 양식을,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고 그 양식을 그가 다 먹었을 때 그는 그 모든 목적을 다 이루시고 그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을 받지 못하고 죽을 것은 죽지 않을 것을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육체는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결국은 육체는 결국은 숨 끊는 날이 있는 거요, 죽는 날이 있는 것이요, 썩는 날이 온다 이 말이야. 그러나 영만큼은 우리는 예수의 피로서 내가 생명을 얻은 내가 영이 됐다면은 이제부터 영을 살리려니까 이제도 예수의 피를 마신 자로서 나는 예수의 살을 계속해서 끝까지 먹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다못해 그 떡이 먹기가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이거는 끝까지 다 먹어야 되는 것이다. 그 양식을 그 양식 먹기를 마쳐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 유월절이 내가 먹기를 내가 원하고 원하였다. 내가 그 말은 예수께서 먹어야 될 양식을 먹기를
다 끝까지 먹기를 원했다,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양식을 그가 끝까지 다 먹기를 원했다, 그런 말을 다시 바꿔 말해서 그가 내가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했다, 그 말은 똑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아유, 너무나 힘들어서 못하겠네 진짜. 하여튼 한말로 말해서 예수는 그가 비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육체, 다시 말해서 물질이라고는 1%도 없는, 아니 썩어짐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 그가 사실다 할지라도 사람이라는 조건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가 인자라는 그런 조건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도 육체 있는 동안에 잡수셨었다. 또 그 육체가 있는 이 사람과 똑같은 그런 기능 아니면 감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그 양식을 먹은 목적이 뭐냐면 바로 내가 먹을 양식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바로 일을 온전케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셨고, 그 일을 완성한 순간이 바로 그 양식을 마지막으로 먹고 완성한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면 십자가에서 죽은 순간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도 정말 나 영혼이 이제 육체에 있는 동안에 양식 먹어야 되죠. 그러나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육체만 썩어질 것 양식을 위해서 사는, 썩어질 양식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원하는, 바로 그 원하는 걸, 그걸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걸 살지 말라. 너희는 먼저 네 영혼이 먹어야 될 양식을 너희가 먹어라. 그 양식은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해보세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생의 양식으로 받되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영생의 양식으로 받되 명령문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 사는 구성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말씀에 복종 순종 않는 자가 영생, 구원, 웃기지 말라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가 우리 육체와 똑같은 조건과 감각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럼 본질이 하늘에서 온 이요 다른 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에 있는 동안에 모든 양식 먹는 거 하나하나 한순간 한 양식이 자기 영혼이 아버지께서 받은 명령을 수행하려고 먹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왜 먹어요? 육체 살라고요. 그런데 결국 그 사는 것이 결론은 뭘로 끝나요? 썩어짐으로 끝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왜 양식을 잡섰어요? 살라고요. 그런데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그 영이 아버지 말씀을 명령으로 받되 그 말씀이 영생인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그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마시고 다 먹었으니 이게 바로 그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이었던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복잡한 이 내용 중에서도 그냥 간단하게 나 영혼은 주의 명령을 영생의 양식으로 받으리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하늘로 오르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썩을 육체 벗고 난 다음에 나 영이 부활해서 바로 하늘로 올려서 바로 그 하늘의 양식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영생하신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시시각각으로 썩어져가고 있는 나의 육체, 이 보잘것없고 이 허무한 이 육체 속에 사는 동안에 나 영혼 안에 예수의 피 받은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로 하늘에서 온 그 피, 흠없고 점없는 그 피를 내 영혼에 받아 이제 나도 하늘에 가 살 소망이 있사오니 주여 나에게 이 영생의 양식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양의 정강이를 꺾어서 먹으라 그랬었어요. 꺾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양의 정강이를 꺾지 말라. 양의 정강이를 먹되 꺾지 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되 꺾으려 하지 말고 분석하려 하지 말고 그대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